교회 역사에서 기도의 유산을 남긴 두 번째 인물인데요. 두 번째 인물은 마틴 루터입니다. 처음에 이 루터는 우리가 알다시피 루터는 종교개혁자로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루터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원래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갔다가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벼락을 맞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자기가 맞는 것이 아니고 옆자리에 바로 옆에서 벼락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 순간 엄청난 두려움을 느낍니다. 야, 사람 목숨이 이렇게 나약한 거구나.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두려운 나머지 그 자리에서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신학을 공부하면서 비텐베르크 대학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됩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연구하면 할수록 참 이 성경과 맞지 않는 교리와 마주해야 했고 구원에 대한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연구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답답한 걸까? 뭐가 하나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불안감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해보고 애도 써보고 방법도 찾아보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문제가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도저히 그 신앙 양심에 견딜 수 없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돈을 받고 죄를 사하는 문서를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면죄부. 참다 못해서 루터는 95개의 성경과 모순되는 교리를 써서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자기가 재직하고 있는 그곳에다가 이걸 95개의 모순된 성경 교리를 써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95개조의 반박문이라고 하지요. 이 상징적인 사건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막 술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파물이 일어납니다. 논쟁이 일어납니다. 여기저기에서 같은 생각을 품었던 사람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황은 루터를 그렇게 해서 파문을 했고 쫓아낸 거예요. 루터는 종교개혁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갑니다. 교회에서 쫓겨난 루터가 붙들 것이라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이었습니다. 교회를 쫓겨났기 때문에 그가 붙들 수 있는 건 말씀과 기도. 그의 친구였던 바이트 디트리히라는 친구는 루터의 기도 생활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적어도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특히 한창 일해야 할 시간이라도 마찬가지였다. 언젠가 운 좋게 기도를 엿들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한마디가 얼마나 신실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아뢰듯이 지극히 경건하게 그리고 아버지나 친구를 대하듯이 소망을 품고 진실하게 간구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뚜렷하게 신실하게 진정성 있게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매우 인상 깊게 보았다는 거죠. 특별히 루터는 이 말씀 묵상이 기도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처해져 있는 환경, 교회에서는 쫓겨났고 오직 붙들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말씀과 기도뿐이었으니까 그의 기도에 이 말씀이 어떻게 영향이 이루어질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가 기도에 대한 소중한 유산을 남기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요. 그에게는 이름도 좀 어려워요. 페터 베트켄도르프라고 하는 이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발을 하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이게 화가 나면 분이 일어나면 이걸 또 참지를 못했던가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사고를 하나 치게 됩니다. 흉기를 휘둘렀는데 사위가 죽은 거예요. 이때 루터가 나서서 중지하는 바람에 처형당할
처형당할 거를 간신히 해서 모면해서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페터가 귀향을 떠나면서 루터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물었고, 루터는 페터에게 기도에 대한 실질적인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면서 기도에 대한 가이드를 써서 전해줍니다. 그게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문서가 돼요. 우리나라에는 마틴 루터의 기도라는 책으로 소개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루터의 기도인 거예요. 루터의 기도. 루터의 실제적인 기도에 대한 지침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3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루터는 어떤 면에서 기도를 강조했을까?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 물론 이제 매일 1시간씩은, 매일 적어도 1시간씩은 한두 시간씩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라.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라. 이게 습관이 중요하다.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 기도의 체질이 중요하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기도는 말씀 묵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에서부터. 이 말씀 묵상이 기도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언젠가 저도 말씀드렸죠. 말씀 묵상에서부터 기도로 이어지는 것. 이제 여기에 이 묵상에는 4가지의 단계가 소개를 했는데, 먼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핵심 메시지를 뽑는 겁니다. 본문을 읽다가 이거다, 이 말씀이다. 그 핵심 메시지를 뽑고 의미를 파악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묵상한 말씀이 이게 감사의 내용인지, 또 이거는 오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는 말씀인지, 또 아니면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내용인지를 이제 구별을 하는 거죠. 오늘은 회개구나, 오늘은 찬양이구나, 감사구나, 이런 것들을 의미를 파악하고 그 파악한 내용 중에서 이제 구체적인 하나를 이제 찝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나를 돌아보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를 돌아보면서 고백하고, 그 고백이 이제 기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가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그 루터가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구나.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이 와닿았어요. 우리라는 표현이 자기에게 와닿았으면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공동체가 하는 거구나.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묵상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타난 공동체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공동체, 야곱의 공동체, 또 다윗의 공동체,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이 그렇게 모여가서 하나님의 군대로 강성하게 되었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 공동체, 또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함께 했던 그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 이렇게 공동체, 이 우리라는 표현은 자기한테는 또 어떻게 다가왔느냐? 쫓겨났잖아요. 교회에서 쫓겨난, 파면을 당한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동지들,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동료들,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라는 표현 속에서 자기의 현실을 돌아다 보는 겁니다. 우리 중요하구나.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과 함께 더 친밀하고 더 신뢰하며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루터는 우리라는 말씀에서, 우리라는 그 인상적인 포인트, 인상적인 말씀에서 자신의 현실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보았고, 이를 위해서 내가 뭘 기도해야 하는지를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어디서 출발합니까? 말씀에서 출발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라는 포인트를 찾아내고, 이 우리를 묵상하다가 보니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이런 패턴,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말씀 묵상 훈련을 이제 거듭 하다가 보면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중에서 말씀 묵상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내 감정과 생각을 그렇게 서서히 다스리시고 좌절과 낙심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또 승리의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버겁고 또 거칠고 낯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 매일같이 묵상을 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내게 와닿는 말씀을 찾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삶에 적용을 하고 그러면서 기도로 이어지는 거죠. 주어진 본문에서 핵심 표현을 깊이 묵상해서 내 일상에 필요한 메시지를 찾는 것. 그 십계명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에서 그 첫 계명이 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걸 묵상을 하면서 여기서 내가 신처럼 받드는 숭배의 대상이 무엇인가? 다른 신들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신들이 나에게 있었던가? 나에게 다른 신들은 나에게 다른 신은 뭘까? 하나님 이외에 내가 신봉하고 숭배하고 거기에 굴복하고 엎드리는 존재는 뭘까?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대가를 치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보호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인도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무수한 우상 숭배를 해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에게 우상 숭배란 돈, 권력, 지혜, 명예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는 우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합니다. 이걸 깨닫고 나서 나에게 다른 신들은 이런 신들이 있었구나.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에게 여기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의 어떤 피조물에도 위로를 얻거나 평안을 구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소서. 다른 것에서 평안을 얻고 안도를 얻고 용기를 얻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에게만 이런 평안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유일한 하나님께만 그렇게 붙들려 살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첫 계명에 묵상하는 가운데에 묵상하는 가운데에 인상적인 한 대목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하다가 이런 다른 신은 나에게 무엇일까 하다가 자기에게 다른 신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기도의 제목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루터의 묵상은 그 묵상이 어느새 기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중에 자기 고백이 그리고 또 묵상하는 중에 또 자기의 기도의 제목이 그렇게 막 뒤섞이면서 기도로 이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때로는 감사로 때로는 회개로 때로는 고백으로 그렇게 해서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말씀 묵상이 기도로 이어지게 하라. 오늘날 큐티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요. 큐티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수백 년 전이에요. 그런데 수백 년 전에 이미 루터는 지금의 이런 큐티 방식과 거의 유사한 묵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만의 주기도문을 만들으래요. 자기만의 주기도문을 만들라. 좀 낯설죠. 이 말씀을 묵상한 뒤에 첫 번째 내용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난 뒤에 곧바로 이제 기도로 자유롭게 그렇게 기도로 들어가도 되지만 루터는 아주 독특한 방식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게 주기도문을 활용하는 겁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성경에서 기도의 모본을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가 기도의 모본을 하나 꼬집어서 말하라고 하면 주기도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간구 한 구절 한 구절을 따라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따라가면서 그 뒤에 기도문을 덧붙여 보라는 겁니다.
우리 그 기도의 제목이 6개, 7가지가 됐잖아요. 그걸 한 가지 기도의 제목에 그 다음에 이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구절에 덧붙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면서 하나님, 내 가정과 내 재정과 아내와 아이들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제가 모자람이 없이 이들을 부양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잘 가르쳐서 잘 관리하게 하옵소서. 모자람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면서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그 기도에 접목시켜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면 또 어떻게 이어질 수 있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 한다면 공동체잖아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 이 사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렇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막 이렇게 이제 그 기도의 제목에 이어서 덧붙여서 자기 기도로 이어져 나가는 거죠. 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면 이제 누군가에 대한 분노, 누군가에 대한 원망, 또 용서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요. 남아있는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는 누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던가?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었던가? 이런 것들을 주기도에 이어서 자기 기도로 해나가는 거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는 자신의 죄나 실수를 고백할 수 없게 합니다. 평소에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중에서 때로는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만 기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보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항목대로 나열하면서 자기 기도를 빠짐없이 해야 하는 기도를 빠짐없이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기도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런 기도로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은 이 삶의 모든 형편들을 다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끌어가시도록 또 내 삶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도록 그렇게 훈련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주기도문이 끌어가도록 훈련시켜 준다는 거죠. 이렇게 해보라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책을 쓰는 고전적인 방식이기도 했는데요. 옛날에 이 책 쓰는 고전적인 방식이에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를 1539년에 초판을 씁니다. 처음에 써요. 근데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를 처음 쓸 때는 작은 분량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몇 년 있다가 두 번째 판을 내고 세 번째 판을 내고 네 번째 판을 내고 그러면서 1559년에 최종판을 낼 때는 여러 권의 분량으로 그렇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책을 쓰느냐? 처음에 초판을 쓴 내용에 그 구절 그 다음에 그 문장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하듯이 좀 더 써나가는 거예요. 첨가를 하는 거죠. 또 그 다음 구절 보면 또 중간에 새롭게 들어가는 내용이 있고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판 되면 나중에는 이제 여러 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 아마도 여기에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은 아닌가. 당시에 책을 쓰는 방식을 가지고 와서 주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구절마다 거기에 이어서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적용해 가면서 기도를 하는 것. 물론 매일 똑같이 주기도문을 하다가 보면 똑같이 할 필요는 없죠. 이제 그날에
자기가 느끼는 형편이라든지 그날그날에 자기가 했던, 물론 이제 기도의 주제는 주기도문의 모본을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또 덧붙여서 부연 설명하듯이 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 내용에 맞추어서 그날의 형편, 그날의 처지, 그날의 상황에 맞게 그렇게 기도를 해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기도문의 기도를 하나씩 이어서 기도를 하면 좋은 점이 뭘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보면 이게 참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끼어들어서 기도를 방해할 때가 있어요. 욕실에 물은 껐나, 빨리 가서 밥 해야 되는데, 막 이런 거. 예? 세탁기에 빨래는 놓고 왔네. 뭐 아니 기도를 하다가 이런 생각들이 스물스물하게 갑자기 이렇게 쓱 들어와요. 그럼 기도를 하다가 그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또 다시 이제 기도를 또 하려고 하고. 공감이 안 되는 저만 그런가요? 이렇게 이제 기도가 스며드는 거예요. 다른 생각들이 스며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겁니다. 이제 특별히 즉흥적으로 기도할 때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기도를 할 때 이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를 하든지 뭔가 어떻게 기도를 하면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한 번씩 경험하시죠? 기도를 하다가 이 기도하다가 저 기도하다가 또 이 생각나서 또 이 기도하다가 아까 했던 기도 다시 하다가 뭐 그러면서 이게 기도를 반복하거나 한 가지 기도 오래 하거나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기도가 어지러워져요. 기도가 어지러워져. 이걸 잡아준다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주기도문을 기본으로 깔고 기도하는 연습은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의 흐름이 흩어지지 않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디어한 루터의 기도 방식 그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루터는 이렇게 해서 자기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보통 이제 짧게는 2-3분 정도 하면 주기도문이 그렇게 길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한두 마디, 세 마디 정도 내 형편의 기도를 그렇게 같이 이어붙여서 기도를 하면 2-3분 정도의 기도가 끝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때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면 마음에 확 와닿아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막 불이 붙는 거예요. 기도에 불이 붙어서 오랫동안 또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의 모본 주기도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또 그 구절에 이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고 또 마땅히 해야 하는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좋은 거는 이렇게 교회 역사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중간중간 기도 제목을 또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중간중간에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좀 기도하다가 또 기도의 제목도 드리면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거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기도의 아이디어를 우리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루터가 가르쳐준 이 원리를 또 잊지 않고 늘 우리 기도 생활에 접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기도문도 좋고요. 또 내가 묵상했던 그 말씀, 묵상했던 그 본문에서 이런 기도의 또 제목들이 생각이 나면 그 말씀을 따라서 또 해보게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주기도문을 따라서 자기만의 주기도문을 하라. 그 세 번째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기도.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를 하다가 선한 생각들이 샘솟는다면 다른 제목들은 잠시 미뤄두고 그런 생각이 마음에 깃들일 여지를 확보하라. 좋은 생각,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죠. 좋은 생각을 주시면 다른 거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이끌려 가라는 거예요.
침묵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무엇보다도 방해받지 않도록, 다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성령님이 친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걸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은 이러이러한 순서로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나가야지, 뭔가 내 계획이 있다가도, 기도를 쭉 해나가다가도 성령께서 나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뭔가 또 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고 깨닫게 하시는 거면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잠시 멈추고 내가 하려고 했던 계획들을 잠시 멈추고 거기에 집중해라. 말씀을 묵상하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면 다른 것들 다 제쳐놓고 집중하라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수천 마디의 기도보다 성령님의 설교 한마디가 더 낫다. 나로서는 방대한 독서와 연구보다 한 번 기도해서 더 많은 가르침을 얻는 경우가 허다하다. 야, 이건 명언인 것 같아요. 이 루터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겠습니까? 자기가 방대한 독서와 그 많은 연구보다 기도하는 중에 한마디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이게 나한테는 더 귀하다는 거죠. 성령님이 그런 생각들을 통해서 심중에 깨우침을 주시고 풍성한 메시지를 주기 시작을 하시면 여기에 적힌 다른 원칙들은 다 집어던지고 그분을 예배하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집어던지고 그 주님을 예배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에 주목하면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지혜를 볼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수만 권의 지식보다, 내가 알고 있는 수천 가지의 상식보다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에 엎드릴 줄 아는 겸손과 경건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것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또 나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침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또 그 감동에 귀 기울이는 것도 포함이 돼. 그러니까 시종일관 내가 하나님께 뭔가 막 계속해서 부르짖는 것과 함께 주님께 듣는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시간,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루터는 평소에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믿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강조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비록 내가 수백 번 봐서 그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성령께서는 그때그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그때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영감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참 그런 희열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쉽게 지나치지 마시고 좀 더 속도를 더 신중하게, 오히려 내가 못 봤던 그것을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정말 내가 평소에 자주 알고 있던 이 말씀에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 느낄 때 찾아오는 이런 또 감동은 또 더 클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처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령께서는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보아야 할 것 보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것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기도는, 루터가 가르쳐주는 기도는 말씀 묵상에서부터 기도는 이어져야 한다. 말씀 묵상에서부터 기도가 나와야 된다. 성경 말씀과 내가 처한 현실이, 말씀과 내가 처한 현실이 절묘하게 마주치는 순간이죠.
그렇게 마주치면서 거기에서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때도 있고 그럴 때는 내가 또 굴복해야 하는 경우도 오고 또 감사와 찬양과 위로와 평안을 그렇게 얻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따라서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이어서 기도해 나아가다 보면 기도의 흐름도 놓치지 않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 그 기도에 이끌림을 받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 빠짐없이 기도하는 거죠. 죄에 대한 회개, 또 하나님 나라, 뭐 이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거의 빠짐없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내 기도를 주장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 주시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기도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나아갈 것을 말합니다. 내 기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주인,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끌어 가셔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이 마틴 루터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이렇게 묵상과 기도가 얼마나 잘 접목을 해서 이어져 나아가야 되는지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잘 참고하셔서 말씀이 이끄는 기도,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가 내 기도의 모본이 되는 그런 기도,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삶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루하루 더 성장해가고 또 더 깊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힘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